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분들은 왜 담임 목사님 계신데 부목사님이 저 앞에 서서 계실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수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럽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개미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이 시켜서 혹은 어떤 통치자의 권력과 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미가 8절에 보면요, 이 아무런 어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5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스승의 날이었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한번 보았는데요. 청와대인가요? 국민청원 그 게시판에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고 많은 사람이 글을 올렸다 그래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목사니까 그렇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저 역시도 저에게는 스승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개미에게도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인간인지라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누군가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개미에게도 배우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이 어찌 보면 나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얘기는 자기가 그들의 마음에는 뭐 몇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이 스승의 날 뭔가 이렇게 자기 성의를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나는 누군가의 어떤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 공부도 뭐 내 혼자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지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내가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애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들, 믿음의 선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참다운 모습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께 어떤 배움에 대한 분명한 의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의식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학문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곤충이나 뭐 다른 동물들을 보면 누가 일어서는 방법, 뭐 먹이 먹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자기 스스로 습득하죠. 곤충이나 많은 어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개미들도 개미가 자기 일을 가르쳐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 주어진 어떤 역할, 일개미면 일개미로서, 여왕개미로 태어나면 여왕,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요. 자기가 할 일이.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개미나 이런 곤충들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그 자기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DNA적으로 갖고 태어나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배워야만 살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 그 타잔, 제가 별명이 타잔이었거든요. 타잔을 보세요. 원숭이 손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원숭이와 똑같은 습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소론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이 스승을 잘 만나고 그 스승을 스승답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본론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개미가 여름 내내 뭘 한다고요? 양식을 모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개미가 진짜 양식을 모으지요? 모으는 거 보셨지요? 저장을 할까요? 어디다 저장합니까? 개미 집에다가, 땅 속에다가? 아니요. 땅 파보세요. 없어요. 개미는 여름 내내 양식을 잘 모아와서 잘 먹어요. 그리고 겨울 내내 어떻게 할까요? 자요. 잡니다.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겨울에 개미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겨울잠을 잡니다. 그러면 오늘 여름 내내 양식을 모으는 이 개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 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사실 개미는 한 6,000종,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종까지 치면 한 1,500여 종의 개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개미들 중에 양식을 저장하는 개미 딱 한 2종류, 3종류의 개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 개미들은 어떻게 이 양식을 저장하냐 하면 이 양식을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모아다 옵니다. 모아다 와서 이것을 이 개미의 군락이 한 5,000마리, 6,000마리 혹은 많게는 10,000마리 이상의 군락을 이루는데 그 정도 되는 그 개미들 중에 600마리를 특별히 선별한다 그래요. 600마리를 선별하면 그 600마리의 개미들을 이제 천장에 다 매달리는 겁니다. 주둥이를 천장에 받고 다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개미들이 열심히 양식을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걸 먹어서 액상화 만듭니다. 액체처럼 만들어서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개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호동의 한 몇 배 정도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개미의 크기보다 많게는 100배 사이즈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미의 똥구멍에서 이 주둥이를 대고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을 다 나고 나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진액들을 다 이제 다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 600마리의 개미들은 어찌 보면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먹는 것만 하다가 그리고 남들이 이제 양식이 없는 그 동안에 그것을 베풀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의 이 슬픈 소식, 제가 이걸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것은 이 개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헌신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 앞으로 예비된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제 행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헌신과 희생이 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희생정신입니다. 우리가 희생정신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내게 희생이 없다. 그러면 어찌 보면 잘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에 보면 전부 희생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내내 양식을 모으는 계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그 때에 적절한 우리의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부 못한 애들이 보면요, 꼭 보면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언제 공부합니까? 시험 딱 코앞에 두고 공부한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잠도 오고 뭐 나는 모르겠다, 시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랴, 나는 내 힘만 믿고 산다, 이러고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시험지를 받아보면 하나도 모르겠다 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또 전도할 만한 때에 전도를 해야지요. 이게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전도합시다 하고 가는데 자기 혼자 뒤에 뻘쭘하게 서 있다가 사람들 막 오니까 그때서 막 전도한다고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지금 릴레이 기도 주간인데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우리가 으쌰으쌰,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정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가, 저도 여러 명을 전도를 했지만 전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참 불편할 때도 있어요. 교회 가자는 말이 막 이만큼 나왔다가도 쑥 들어가고 나왔다가도 쑥 들어가고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 어떤 사람은 이쪽에 야가 틀림없이 내가 전도하면 나을 거다 생각하고 전도하는데 야는 안 나오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래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도 더러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희생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진짜 박모 권사님, 박 씨를 보편화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모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아주 와일드하셔요.
이분하고 말을 한 10분 이상 말을 하면 반드시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4, 5분만 얘기하고 빠져야 돼요.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좀 말하자면 걸리면 죽는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참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전도를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한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어떤 나쁜 언행이나 뭐 이런 행동들을 다 한순간에 다 뒤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은 특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한테 잘못 이렇게 얘기하면 혼납니다. 그 권사님한테. 그분에게 전도되어서 교회 나와서 권사되고 안수 집사님 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의 상급에는 얼마나 귀하고 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땅에 태어나서 진짜 나같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 살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래도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져감에 있어서 이 희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도 쫙 다 퍼주는 거예요. 막 퍼주고 막 희생하고. 진짜 저분이 저런 모습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생명은 진짜 농부의 피땀 흘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고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미가 자기의 모든 그 600마리의 선발된 개미들이 수천 수만 마리의 개미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부지런히 모아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부지런히 받아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짜 인생을 잘 살았다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 가장 귀한 어떤 겸손과 사랑은 바로 이 희생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것을 몸으로, 즉 희생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그 희생으로 끝이 났다면 덧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 끝. 이러면 저는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부활로 다시금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개미가 그냥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사라지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 개미의 군락이 계속 존속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작은 시기는 몇 년의 그 삶은 아무런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 희생을 경험한 자로서 나도 그 희생을 베풀고
나와 같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를 통해서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그 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내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끝 이래버리면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으로 그냥 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어떤 생명의 은혜가 없어요. 그냥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즘 뭐 종교 편향 폄하 이래 얘기가 나도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죄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가 살인한 살인자로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로서는 정말 그 체험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막 우리의 구석구석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구석구석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탄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고 발버둥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최고의 희생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외에는 정말 이와 같은 헌신, 희생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늦게까지 교회 일들을 청소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일들도 다 헌신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귀한 헌신은 귀한 희생은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아동부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부에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삼뻐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기쁘지요. 첫째는 기뻐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진짜 진정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기뻐집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희생해 주셨구나. 기쁘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로는 예뻐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셨고, 둘째 우리 교인들이 연령이 평균 연령이 좀 이렇게 낮아요. 제가 있던 교회보다 부산에
제가 있던 부산의 항서교회는 평균 연령이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됩니다. 그것도 더 될지도 몰라요. 한 60대 중반, 후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새벽교회 교우들은 좀 낮아요. 전신 연령 말고, 이 신체적 연령이 낮으신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그 다음에 아주 이쁘셔요. 인물이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 보고도 우리 교인들이 참 얼굴이 이쁘다, 그자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 와가지고 많이 예뻐졌다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 거짓말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느끼기에 정말 교우들의 사랑을 통해서 좀 이뻐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굴이 막 조감, 미남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얼굴에서부터 표정이, 그 마음의 표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뻐지고 예뻐지면 이 기뻐지고 예뻐진 것을 전해야 합니다.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참 바빠요. 세상적으로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참 바쁩니다. 분주해요. 늘 보면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삶을 정말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빠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뽀데이를 놓고 같이 온 교우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작은 힘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운동회 같은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동회를 하다 보면 줄달리기가 굉장히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이 덩치 큰 놈들 저쪽이 많네. 이쪽이 이기겠어. 하는데 보면 아니에요. 이기는 데는 반드시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기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쪽 팀은 힘 세다고 자기 힘만 믿고 막 그냥 잡아당기는데, 여기는 힘을 모아가지고 막 으이씨 그래가지고 이 옆에 그 바람 잡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으이씨 이렇게 후가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힘을 맞춰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끌려와요. 덩치 큰 사람들이 막 끌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보니까 기적은 한두 사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작은 힘을 같이 보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같이 힘을 모으고 함께 어떤 일에 동참할 때, 자, 갑시다 하면 우고 따라가야지, 갑시다 하면 아무도 없어 뒤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한 발짝 나가고 두 발짝 나가고 좀 더 나가게 되면 이게 놀라운 힘이 되어서 완전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만들어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우리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